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이 한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깨우침을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시되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외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에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가다니.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누가 주를 따라?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 따르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온화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889년과 1890년에 세계적인 인물이 각각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사촌 남매였기에 근친으로 불법 부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어머니는 주부로서의 일이나 엄마로서의 일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바깥 사교 생활에만 흥미를 느끼고 나다니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겼습니다. 16세가 된 그 소녀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하며 연명하다가 결국 독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 그는 정치계에 투신하여 극렬 분자가 되었지요. 1933년 독일 국민의 절대적 영도자인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로 인해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고 수많은 인류가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1890년 한 아이가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사랑을 흡족히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을 전해 주었고 가족 모두 교회의 가장 적극적인 봉사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소년은 어른이 되어서도 매일 저녁 그를 꼭 안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두 팔을 기억하였습니다. 이 소년도 군대에 흥미를 느끼고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이 둘은 유럽의 전장에서 대면하죠.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점령한 프랑스 노르망디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연합군 사령관이 바로 아이젠하워였습니다.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를 같은 시기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판이한 인생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의 신앙적 유산입니다. 히틀러가 기억하는 부모의 신앙 유산은 추악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입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평생 간직하며 힘을 얻는 기쁨으로 기억했습니다. 어릴 적 신앙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6월의 주제는 온화함입니다. 온화하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것이고 그 반대로 거칠지 않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온화함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적극 관심을 보이는 것을 넘어 동물까지, 모든 피조물,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에까지 관심을 가졌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았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들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할 일을 말씀하고 이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십니다. 여기서 아비들은 아버지들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이라고 하였으니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포함하는 것이고, 그들이 순종하여야 할 대상은 부모로서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버지라고만 한 것은 어머니에게 아이를 가르칠 권한이나 체급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아버지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분노하게 한다는 말이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지나치게 내어도 곤란하지만 자식이 화를 내게 만들어도 곤란합니다. 이것은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란 어릴 때 부모와 같이 살면서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 고통스러운 기억은 전염성이 있어서 영적, 정서적 에너지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이미 지난 과거인데도 일상생활에 중압감을 느끼게 하고, 또는 이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또는 중독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의 포로가 되어 시간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공포와 미움과 모멸감과 수치심과 혹은 상처를 안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은
평생 간직하며 힘을 주는 좋은 기억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지 말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 부모도 역시 상처가 있기에 또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꿰매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교훈과 훈련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또한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지나친 간섭만큼이나 방치하는 것도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자식을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양육한다는 말은 자라도록 영양분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훈련하고 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양육자입니다. 양육자로서 부모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 영이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자식의 마음을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뜻이지만 훈련한다 또는 징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벌을 주는 것도 포함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체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또한 주의 훈계로 영을 양육하여야 합니다. 훈계는 이 앞에 교훈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말을 수단으로 어떤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훈계는 말로만 하는 것이고 교훈은 몸이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는 자녀를 교훈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가문의 전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근거로 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부모가 된 사람이 또 누굽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데 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 양육할 수 있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말 들을 자식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후회할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후회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히틀러나 아이젠하워를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책임과 공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부모로서 또한 자기 탓만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자 배우입니다. 미시시피강 근처 가난한 흑인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어린 아버지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고
또 역시 어린 어머니는 가정부로 생계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오프라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린 윈프리는 사촌과 삼촌의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까지 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아이는 2주 만에 세상을 떠났고 자신의 기구한 세월과 죄책감을 견뎌내기 위해 자살을 생각했고 마약이나 담배로 현실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기도했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격려로 다시 인근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꿈과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말을 들을 자녀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키우셨냐고 원망할 부모님도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짐도 자식의 짐도 다 벗어버렸다고 홀가분하십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누구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또 자식이 있다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또 역시 우리는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느꼈던 말은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부모가 되기로 훈련받고 자격증을 받아서 부모가 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또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무한한 책임을 느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죄책감이 아니라 의무감도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어지게 하신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여!